네, 반갑습니다. 흩어지는 예배로 각자의 계신 곳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이 수요 신앙 강좌에 나와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살리는 변화로라는 제목의 강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사실 작년 2019년 말에 2020년도 교육부를 이제 준비할 때에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세미나를 가졌으면 좋겠다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요.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게 참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 그리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강의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참 어려워진 이 교회,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와 이 교육부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들어가며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네, 좋습니다. 25절 26절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저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은요, 특히 예레미야 애가 3장은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예레미야가 참 마음에 두고 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수고로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참으로 비통해하고 슬퍼하며 절망 중에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품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코로나19로 닥쳐온 이 위기의 상황을 다시금 생각하고요, 또한 직면하고요,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어제 기사였습니다. 어제 오늘 기사를 봤을 때에 우사인 볼트도 피해가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누구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잘 알려져 있는 육상 선수 아닙니까? 자메이카 출신의 이 육상 선수인데요. 제가 기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이 리우 올림픽 때에 100m, 200m 육상 금메달리스트예요. 이 세 번의 올림픽 동안에 이 육상에서 금메달을 연달아 따는 선수가 바로 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총알보다 빠른 사나이라고도 이제 불려졌던 사람인데요. 여전히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사인 볼트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를 피해 도망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피해가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 말고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전염이 되거나 그래서 다치거나 또는 죽게 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요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 중에 경제라던가 정치, 사회, 교육, 그리고 외교,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코로나19는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경제를 보면 어떠합니까? 제가 최근에 또 기사를 확인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라는 기구에서요, 올 한 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제 어떻게 전망했느냐, 마이너스 5.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4월 달에 IMF가 전망했던 수치보다도 무려 3%가 더 낮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재미있었던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경제 위기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을 때 전염병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때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금융 위기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 운영진의 실책이 있었거나 전쟁이 있었거나 아니면 유가가 급격하게 변동할 때에 경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정치를 보더라도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 변동이 아주 급격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을 보면은 어떠한가? 수많은 시험들이 연기되었고요,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이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의 시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각 사람들 마음에 코로나19는요 변화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사춘기도 바꾸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전에는 이 사춘기 때의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상담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의 이 구박을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라는 다른 관심사로, 다른 고민으로 이 사춘기를 바꾸어 버린 게 코로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요, 이 사춘기,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할 것 같은 사춘기까지도 건드리는 게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보는 이 화면은요, 지난 4월에 타이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 급식 시간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면 어떠한가? 굉장히 이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이 노란색 칸막이로 다 가려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무슨 시험 보는 줄 알았습니다. 컨닝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칸막이로 쳐놨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학교에서요, 아이들이 밥을 서로 마주보고 먹지 못하는 이 일상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집에서도요, 우리의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코로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교회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교회가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교회가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보다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 존재로 이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지금 저희 나눔교회 현관문 사진입니다. 제 얼굴 때문에 지금 글귀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써 붙여놨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고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사과해야 되는 이 현실이 지금 교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찾아온 변화를 생각할 때에요, 다른 변화들, 우리 사춘기는 제가 이미 지났고요, 이 일상을 생각할 때에 제가 집에서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제가 감수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제 이제 업무를 볼 때에도요, 최대한 조심하면서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조심하고 내가 감내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닥친 변화를 볼 때에 교회가 흔들리고 사회에 유익이 아닌 해를 끼치는 집단으로 인식이 변화되며 지탄받고 있는 교회를 보며 마음이 참 아픈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교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저 또한 교회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세차게 흔들리는 이 교회를 보며, 사회에 해를 끼치고 지탄받는 교회를 보며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교회에게 미안한 거예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정말로 미안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요, 저는 두 가지의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교회가 극심하게 흔들리고 지탄을 받고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좀 붙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나눔교회와 특별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와 교육부를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변하는 것,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마구 흔들리는 이 변하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것을 가려내고 변할 것은 잘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은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번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교육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아가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변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이런 명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요. 깜짝 놀라셨죠?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요. 먼저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사실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세상은 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했던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늘 변화하며 고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같은 강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강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 너무 깊숙이 다가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강에 저희는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강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나라는 사람도 1분 1초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강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들었던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문득 이제 놀랄 때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은 제 핸드폰에 이제 1년 전 사진이라고, 추억해야 될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사진, 재작년 사진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제 얼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한번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시화랑 밥을 먹을 때에, 제가 제자랑 밥을 먹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 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잘랐는데 너무 이제 훤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해에 2019년도 사진입니다. 네, 자, 어떤가요? 2018년에 비해서 한 해가 지난 이 모습, 좀 머리가 차분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차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8월 달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런 사진인데요. 네, 지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점점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저의 얼굴, 저만 알아볼 수 있지만, 이 얼굴을 보면서 사람은 변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변합니다. 지금 제가 이 변화에 대해서 저의 모습을, 얼굴을 약간 우습게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겪었던 제 인생의 변화 이제 두 가지를 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은요, 좋은 일로 찾아오는 변화도 저희에게 참 많이 있지만요, 제 인생에 찾아왔던 변화 중에 참으로 아프고 이제 급격한 변화를 요구했던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저의 가정에 닥친 위기였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공주에서 개척 목회를 하시는 개척 목사셨는데요, 개척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요, 곧 교회의 사정과 우리 그 목회자의 가정의 사정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잘 되면은 가정도 화목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면은 이 가정에도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교회 건축을 진행하셨는데요. 이제 10억 규모의 건축을 진행하시다가 이게 잘 안 되어서 수억의 빚을 갖게 되며 저희 가정에 물질적인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물질적인 어려움은요, 동시에 저희 부모님의 관계에 어려움을 또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때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하루는 저희 사남매, 제가 사남매이거든요. 저희 형과 두 동생 저 포함해서 사남매를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제 이혼할 거야 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교회도 어려운데 부모님도 서로 헤어진다라고 말을 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 엄청나게 마음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들게 되고 또 이제 저 스스로의 변화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와 같이 외적인 급격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으로도 힘든 시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는 데에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변화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이 정말로 헤어지실 것처럼 거의 도장을 찍기 전까지 나아가시는 그 격렬한 싸움을 보게 되었고요. 집에 있다 보면은 빚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는 그 전화 벨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그 하나님을 찾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게 되었는가 하면은 피아노로 찾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요, 악보집을 펴가지고 이제 잘 못 쳤거든요. 피아노를 정말 잘 못 쳤는, 지금도 잘 치는 건 아니지만요,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피아노에 앉아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노래입니다. 막 전화 벨소리가 울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정말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가사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변화를 제가 거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위기에 저는 하나님을 찾는 변화가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찾아왔던 변화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변화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해 겨울에 목숨을 이제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늘 학교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어떤 것도 했었냐면은 이 친구와 늘 음악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께 미리 허락을 받고 음악실에서 이 친구와 제가, 저는 피아노를 치고 이 친구는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막 놀았어요. 저에게 있었던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노래 진짜 못 불렀었는데요, 그래도 정말 신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어느 딱 하루에 교통사고가 나더니 의식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살아있을 때 약속했던 자기의 기증을, 자기가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고
자기는 이제 죽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친구는요, 자기의 장기를 모두 다 기증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을 울었어요. 그러면서요, 제 마음에 딱 하나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이 씨름하며 지내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 나눔교회에서 했던 고난주간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정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해주셨는데요, 그때의 24절 말씀을 강해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요, 이거는 제가 그 2018년도에 노트했던 그 노트를 캡처해 온 건데요, 이렇게 노트를 했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 있는 곳에 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한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의미한다 라면서요, 이 부모와 자녀와 친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들이 일찍 죽어서 하늘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찍 죽어 혹은 죽어 하늘로 가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그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2년 만에 주님, 저의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요, 사랑하는 친구 한구가 생각납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빨리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면서 제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죽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주고, 저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다 줄 수 있을 만한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12년 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에게 있는 두 가지의 변화, 가정에 닥친 위기와 저의 사랑하던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요, 이 두 가지의 위기,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위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위기이면서 동시에 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요, 저는 이 위기와 변화를 요구하는 이 사건들에 있어서 이 요구되는 변화가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으로 이끄는 죽이는 변화가 아니라 살리는 변화로 이어져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앞에 있었던 그 두 가지의 큰 사건, 저의 사춘기 시간 동안에 겪었던 가정의 위기와 친구가 죽게 되는 이 위기의 순간, 변화를 요구하는 순간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라는 변화를 가능하게 되었는가 생각하게 되면서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이 살리는 변화가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평생 동안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변화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좋지 않은 일,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 변화를 겪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분을 조금씩 이해하며 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리는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요, 이와 같이 살리는 변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변화가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오늘날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와 또한 우리 주일학교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요, 위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육부는요, 어떻게 하면 죽이는 변화가 아니라 살리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리는 변화를 위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모여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수련회를 하고 공과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변화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습에 머물려고 하는 그 타성, 그리고 계속해서 했던 대로 행하려고 하는 관성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산 속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집이 있는 산이, 그 집을 담고 있는 산이 불이 났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난 거를 알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머물고 있었던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집에서 도망쳐서 산 밖으로 피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 집에 머물 거야, 나는 계속해서 이 집을 통해서 안전을 누려왔어 라고 하면서 이 집에서만 머물려고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라면은요, 산에 불이 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위기가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는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공과하고 특별 활동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제가 가끔 제 딸 서아랑, 21개월 된 서아랑 집에서 사진을 막 보거든요. 자기 전에 애가 막 사진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사진을 막 보여달라고 막 요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진을 같이 이렇게 막 봅니다. 그러면은요, 사진을 보다가 이제 막 스쳐 지나가는 그 사진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비춰지면서 그 자리에서 울컥하게 만드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작년에 청소년부에서 체육대회를 했던 사진이에요. 잔디데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좀 잔디를 밟게 하고 우리가 잔디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성도의 하나됨을, 이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막 놀게 하는 잔디데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실내 활동으로 옮겨지고요, 밥도 실내에서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실내에서 2층에 있는 청소년부실에서 아이들이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 사진을 딱 보는데요,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모여서 공과하고 특별 활동하는 것, 도시락을 까먹는 것, 같이 치킨을 뜯어 먹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이 현실이요.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던가, 아니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만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도 한탄하고, 이 만나지 못하게 만든 코로나19를 탓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육부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옆 동네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옆 동에 살고 있지만, 저 멀리 강원도, 저 멀리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 마냥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괴리감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코로나19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일학교의 모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 변화를 깨뜨려,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첫 번째로 살리는 변화를 위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살리기 위한 두 번째 태도는요, 바로 우리의 이 변화에 맞닥뜨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마저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의 교육부서가 과연 존립이 가능한가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하루하루 눈물을 짓고 한숨 짓는 이때에 모든 것이 변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요,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계획과 방법으로 이 땅을 살려가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생명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예가 3장 이 앞절 32절과 3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자신이 사랑하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늘 변화를 통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타락 이후의 사람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늙어가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원래 목적인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저주가 바로 이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인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가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거치는데 그 변화의 목적이 어디냐? 방향이 어디냐? 흙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 변화가 흙을 향한 변화, 죽음을 향한 변화, 죽이는 변화가 아닌 살리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변화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요 이 변화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 온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찾아왔고요,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감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부서, 이 교육부에도 찾아온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 변화를 앞에 두고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교육부를 생각하면서 저는 책 한 권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이 나눔교회 주일학교가 살기 위해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긴급동의 제1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온누리 교회에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긴급동의 제1호라는 장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앉아 성경 공부를 준비한다거나, 이 긴급동의 제1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성경 공부를 준비한다거나 구역예배의 숙제를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뜻이요, 자기의 머리를 짜내어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영감을 얻는 대신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요, 뭘 좀 깨달아 도를 통하고 잡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대신 손과 마음에 쥔 것을 펴고 떨쳐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행위를 중지하고 정적 속에 계신 주님 안에 자신을 놔두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긴급동의 제1호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또한 우리의 손과 마음에 쥔 것을 펴고 떨쳐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잔뜩 활짝 폈던 이 날개를 조용히 접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긴급동의 제1호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주일학교가요, 이 긴급동의 제1호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긴급동의 제1호로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주일학교와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에요, 변화는요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살리는 변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먼저 일어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시기상 2학기를 시작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이고요. 다음 주면은 9월이 시작됩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요. 나눔교회의 교육부서를 바라볼 때에도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변화를 인정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로 인해서 살리는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긴급동의 제1호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로 나 자신이 변화되고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나의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팀, 우리 공동체가요 변화를 경험하고요, 우리 나눔교회의 주일학교 부서들이,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리는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이고 전 영역에 있어서 큰 위기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기는 저희 사랑하는 나눔교회와 우리 교육부,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과 교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살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변화를 내가 먼저 누리고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변화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에 이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대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나눔교회, 그리고 우리 교육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끌어 가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